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바람을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제목이 뭐냐?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중요한 그런 질문이면서 중요한 답이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많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집중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10일, 때로는 20일, 때로는 40일 집중의 시간을 정했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제한적 집중이라 그러죠.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 또 주제를 정해서 집중하는 걸 선택적 집중이랍니다.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있는 사람들은 질병 치유에 대한 제목들, 진로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시간들. 그래서 또 직업 선택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 만남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상태가 반드시 뭐게 되냐, 바뀝니다.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이 렘넌트 때부터 시작했어요. 2030, 2080 이게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 이게 4차, 5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된다? 감사, 감격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 감격이 계속 반복된 당연히요.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계속 감사를 누리게 돼요. 그럼 영적 상태 바뀌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했듯이 특별 기도,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절대 것이 반드시 찾아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래서 이것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누려지도록. 그래서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은 뇌에 잘못된 게 싹 각인이 어디에? 뇌 속에 각인돼 있거든. 이게 싹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렘넌트가 가는 현장, 있는 현장에는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 맛을 렘넌트 때만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 가면은 이 친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복음과 연관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결론을 내야 할 것인지, 렘넌트 때 딱 이렇게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앞서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그 질문을 들고 나왔는데,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들,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 중요하면서도 사단에게 계속 농락을 당하는 부분,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혼과 연관된 부분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 12절입니다. 자, 뭐라고 들고 나오냐면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못된 질문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냐, 이런 질문을 들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렘넌트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 우리 주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또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줬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이혼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 나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두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둘이 들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그렇죠.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십계명 어긴 거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목숨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 간음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음행한 이유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잘 알고 내가 입맛 따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언약의 후대를 생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원수마귀 사단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커트를 시켜서 뭐하지 못하도록, 언약의 이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뭘 하는 거죠? 뭘 끊어버린 거예요? 씨를 끊는 거예요. 후대를 끊는 거라.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면 정상적인 자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재물 많은 한 청년이 예수께 뭘 들고 나오냐? 영생이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그게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제 10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나. 그러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것 같으면 장가 시집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다. 세 가지. 첫째,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고자. 우리나라 또 내시 같은 사람들 있죠. 또 세 번째 누가냐?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 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장가를 안 갔어요. 올인한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수녀들 시집장가 못 가게 만들어. 이거 완전히 뭐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제도 우리가 포럼을 통해 들었지만은 차라리 가만 부모님 싸운 것 보니까 차라리 죄를 빠야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결혼에 대한 미련 자체가 없다. 그게 이미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청년이 예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들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답변,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그러면 어느 계명이, 그러면 이렇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대한 계명 6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자녀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내가 온전하다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감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결국은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렘넌트들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들, 응답 받을 기회들, 축복의 기회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 놓치지 마세요. 한 번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걸 제가 설명해 줬다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알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한다. 뭔 말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이 있어요. 은혜를 주면은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재물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냐? 자, 우리 주님이 하고 계셨던 것은 치유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1절이죠. 19장 1절 2절에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다. 계속 이 흑암세를 꺾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이 답을 준 겁니다. 13절 15절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언제고 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들, 이 어린아이를 축복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렇죠? 계산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렇죠? 자, 그러면서 28절 30절에 예수께서, 자,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지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부모를 버리라, 자, 그런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다 해서, 그렇죠, 좋고 나중 믿다 해서 손해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것은 먼저 믿든 나중 믿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은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만하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헌신한 심령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 배, 현세에서 여러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완전 자기의 그 전토 모든 토지나 재산을 주를 위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 배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이거 뭐 해결을 하지 마세요. 해결을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뭘 누리라? 아까 서론 5가지 누리면 돼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날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고, 잘 안 되는 것은 특별기도. 그래, 하나님 절대 그 찾아내고. 그래서 계속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정식기도. 그래, 우리의 영혼 속에 뭐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림의 시간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어디 현장에? 그렇지, 우리 렘넌트 현장에 반드시 임하게 돼. 그러면 뭐가? 내가 이 문제, 고민, 염려 해결하다 기도 안 해도 싹 눈높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해 보세요.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고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냄새 맡기도 싫어버려요. 이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 치유. 근원적 치유라는 것은 물론 말하는 거죠. 뭐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요? 흑암이 꺾여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이게 근원적 치유라 그래요.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제일 마지막에 육신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응답의 맛을 보기를 원한다. 그거 하려 하지 말고, 나의 문제가 뭔가 그걸 깨닫고 있으면 돼요. 그걸 놓고 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쪽에 집중해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또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그 이혼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 상처가 많거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 속에 뭐가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부모님이 결혼에 실패했다, 나는 결혼 안 한다. 그건 사탄이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뭔지, 결혼이 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니까. 렘넌트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팀장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어떤 가정, 그렇지, 복음의 명문가문, 언약의 바톤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들 현장 속에 내가 증인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서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뭘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은 누굴 받아요? 중심을 가진 사람들. 껍데기 갖고 하나님은 그 껍데기 갖고 나온 사람 받지 않습니다. 중심을 가진 게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냐? 사람한테 있냐? 돈에 있냐? 세상에 있냐?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지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게 돼 있고 저 앞에 나와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다 기도로 준비하게 돼 있다니까.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지만 그냥 시간 나면 드리는 거고 시간 안 되면 제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뭘 받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다?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기.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매일매일 5분씩 기도하기. 이거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5가지 서론적인 부분 있죠. 나만의 집중의 시간, 10일, 20일, 40일, 제한적,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이 뭐냐? 아침, 낮, 밤 시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고 아침에는 힘없는 시간, 낮에는 계속 질문하는 시간,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 누려서 내 자신에게 내가 증인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만남 속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응답들 같이 간증하고 소로하는 그런 축복의 산 서밋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이혼에 관한 부분들, 또 구원에 관한 부분들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포럼함에 점검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하나님 정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또 이런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당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지체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잘 안내해서 사탄의 이 계획 속에 휘말리지 않고 사탄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멋진 영적 서밋들로 우리가 잘 세워가고, 그런 서밋들이 하나님이 되어져가는 우리 글로벌 제대학교의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